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한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다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죄의 용서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좀 고민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면서 단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 용서 이것만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 이것이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이 되어야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지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귀한 것인데 그것보다는 그저 나의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부분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게 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인간 구원만이 중점이 되어 있는 그런 종교적인 의미, 종교적인 성격의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그 죄의 용서, 우리의 구원, 이것을 그런 종교적인 믿음의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거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고 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올바로 알게 됐을 때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이 이야기가 사실 쉽게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죽으실 때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은 자이다 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갈라디아서 말씀도 사실은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그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의 용서 이것만을 생각할 텐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는데 그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 새로운 시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내 자신의 죽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우리는 그저 죽었다가 다시 부활되었다라는 것에만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았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에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단지 우리가 그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다 죽은 자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죽은 자이다라는 그 시각에서 사도 바울은 15절을 이야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14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5절은 또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로 하여금, 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는 15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14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산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산자가 된 자들은 그저 살아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을 사도는 지금 다시 이야기하는데 산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이해를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계세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뭐 가끔 책 보면 죽었다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천국을 경험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책에 있긴 있는데, 그건 죽어서 천국을 봤다라는 이야기지 그 죽음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설명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실제적인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그 죽음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이다 이런 의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가난한 이해거든요. 실제 바울이 이야기하는 죽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다 멸망받을 인간이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살아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여기에 자꾸 우리의 초점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보면서도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여러분들 마음들이 많이 가잖아요.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하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니까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누구죠?
네,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죽은 자들을 사도 바울은 다시 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아는 자들이 산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산자가 된 자들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지 되는가를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좀 부담이 돼요? 그래, 난 이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지, 난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나는 마음이 참 편하다, 평안하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뭔가 좀 불편하세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잘 살고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편안하시겠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여전히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살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마음이 편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난 성경만 읽으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평강이야.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아니면 말씀 보시면 좀 불편하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서 복 주겠다라는 이런 말씀 들으면 참 기쁘고 평안이 넘치죠. 근데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말씀 읽으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시죠?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더 좀 마음이 불편하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런 말씀 보면서 물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면 어떤 말씀을 읽더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을 찾게 돼요. 이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나한테 평안을 주는 말씀, 읽었더니 이게 무조건 성경만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요한일서 같은 말씀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예수께 속한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과연 그 죄를 짓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런 걸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먼저 안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은 죽었다라고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산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분명하게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죽은 자들인데 그들을 지금 산자가 된 것으로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 산자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죽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죽어 있는 자들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땐 스스로 산자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걸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살았다라는 것에만 우리의 생각이 가고 우리의 마음이 가기 때문에
이제 산자로서 뭘 해야지 될 것인가에 생각이 가지만 사도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인데 산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죽은 자에서 산자가 된 이 과정에 우리가 행할 수 있었던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을 올바로 아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인 거예요. 사도는 지금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뭘 뽑아내기 위한 것인가 하면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가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늘 살아있는 자로, 산 자로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에 보면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일 수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죽음의 일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여러분들을 죽이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살리신 것은 그저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죽었다라는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 자체도 오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 예수 위해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사도가 이야기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를 위해서 사는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내가 살았으니까 이제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런 의미로 예수를 위해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뭐라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죽음을 아는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의 사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것을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사는 것, 이게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몸을 버리신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것, 그게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전도 많이 하고 어떤 걸 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다라는 이야기는, 죽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 수 없다라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올바로 증거하는 것, 이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의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았다라는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는가, 왜 예수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는가라는 그 이유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거죠.
단순히 나는 이제 구원받은 자다라는 그 기쁨,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인가, 그거를 올바로 알아가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인데, 이게 바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삽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말의 의미를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인간이 죽은 존재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시각에서 예수를 위해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저 예수 믿는 자의 흉내를 내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목적이,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살게 하려 하심이다,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 말과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라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뉘앙스를 잘 아셔야지 됩니다. 살아라라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그죠? 너희들 이렇게 살아?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열심과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살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살게 하려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말을 주신 자의 의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의 의지가 아니라 이 말을 주시는 자의 의지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이루어야지 될 일이 아니라 이게 바로 주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짐을 벗는 것이 아니라 짐을 더 짊어지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살게 하시겠다, 그럼 살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살게 하려 함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또 무엇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아침마다 죄송스럽지만 아침마다 여러분들 너무 머리를 쓰게 만들어서 제가 좀 죄송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말씀 들으면 좋을 텐데, 근데 성경을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듣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올바른 깨달음 안에서 살아가야지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 살게 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다른 의미로 뭘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없다? 우리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 이면에는 무슨 이야기가 있는 거냐면 너희는 절대로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와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한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게 하시고 또한
그 죽으신 이로 말미암아 그 부활 가운데 우리를 다시 다 살려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살려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신, 살아나게 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사는 일조차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표정들이 반신반의하시는 표정이라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되기 쉽게 복음서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24절까지 봉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목사님들이 좋아하시는 본문 말씀이죠. 그죠?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거 전도 이런 거, 전도 주간 이런 거 할 때마다 아주 그냥 프랭카드로 걸어 놓잖아요. 어떻게?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 집 채워라. 교회당 채워라. 이 얘기잖아요.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시는 구절이죠. 성도들은 이 구절 볼 때 대답은 하지만 마음이 불편한 구절이고,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다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실 마음이 안 편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전도하라는 그런 구절인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여기에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읽었던 그 단어가 같이 겹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죠? 혹시 보시면서 기억나세요? 23절 다시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오늘 읽었던 고린도서에 나오는 본문하고 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죠? 강권하다라는 그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는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잔치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종을 보내서 오십시오라고 다시 전했더니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하나도 안 왔습니다. 다 사양해요. 그런데 그 사양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나 밭 샀다는 거예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또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고, 또 나 장가 갔기 때문에 내가 못 갑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내 집을 채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강권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거든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전도해서 교회 채워라 이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전도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가 하면 그 잔치에 오게 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잔치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다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오세요. 잔치 다 준비해 놨으니까 오세요라고 해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와서 즐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들이요? 강제로 끌고 와서 앉혀놓은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누가복음 비유에 강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스스로 하나님의 초청에 임해서 그 초청을 받아서 오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강권이라는 그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말씀 드리면 뭐 나는 천국 가는 게 더 좋은데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잔치에 가지 않는 이유가 더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 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잔치에 가는 것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밭 사고 소 사고 그다음 장가 가고 이게 더 좋은 거란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천국이 더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건 명목상의 이유고, 여러분 안에 실질은 천국보다 뭐가 더 좋은 거예요? 밭이 좋고 소가 좋고 장가 가는 게 더 좋은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 주인의 청함에 응답해서 그 청함에 참석하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강하게 권유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많이들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대충 얘기하지 말고 강하게 끈질기게 계속하면 이 사람이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강권의 의미는 그런 것 아니에요. 강제로 끌어다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인이.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현혹되어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주님께로 온 자들이란 얘기예요.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애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천국에 합당한 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합당치 못한 자를 주님께서 강제로 끌어안쳐 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강권의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강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해버리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를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너희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전히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더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존재들일 뿐이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그 백성들이 주를 위해서 살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이루어내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변화도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안 계신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과는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나타나게 되는 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행함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문제가 되는 거죠. 사도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뭐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음을 자꾸 뭘로 드러내려고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함을 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평가받기를 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무엇으로 평가를 해요? 그거 가지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늘 비판만 있는 거예요. 비난만 있는 것이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는 없죠. 내가 잘났다, 너가 못났다.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교회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의 사랑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큰 사랑,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전히 뭐가 있죠?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받아서 구원받았어. 그저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를 이제 강제로 끌고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게 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다라고 지금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었다라는 것에서 시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때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조차도 예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그 깨달음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자랑이 되어서 나오는가 하면, 내가 무엇을 했다 하는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그 십자가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만을 자랑하세요도 아닌 거죠. 그죠?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가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감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지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감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라는 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지로 그 일을 이루어내라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억지로 이렇게 권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셔서 그 일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러한 사랑에 대한 이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사도 바울은 정신이 온전하든 미쳤든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이미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도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실까요? 이 모습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있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된다라는 것,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이전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증거하는 것, 그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계셔야지 되죠. 그러니까 신앙은 오직 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다른 것들로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늘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행하고 이룬 것은 항상 부인되어지는 모습. 이게 우리 믿음 가운데, 신앙적인 삶 가운데 되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건 어떤 걸까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 어떤 게 믿음이 없다라는 걸까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뭘 하든지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믿음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해야 되죠?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해야지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야지 돼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없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거하고 반대로 생각해죠. 믿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걸 우리는 믿음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 믿음 의지해서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살고 이걸 우리는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성경은 그게 믿음 없는 모습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들은 내가 아니라 일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만을 증거하는 곳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증거하면 돼요. 다른 어떤 것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고 계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걸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게 하고 그 올바로 깨닫게 된 것을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예수를 위하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삶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교회가 증거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그저 종교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곳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으니까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돼요.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 이건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이루어야지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 일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 이게 여러분 안에 분명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올바로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랑을 이제 올바로 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올바로 전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이걸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해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시간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지하고 우둔하여서 말씀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심판의 모습뿐인 저희들입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인 저희들을 주님께서 살려내심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의 일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케 하심으로 그것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로, 증거하는 자들로 저희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나의 행한 것이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다라는 이 고백만을 날마다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만이 자랑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 모든 일 이루어 내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